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의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제 룻기가 1장 마지막인데 이제 룻기 4번째입니다. 오늘까지 룻기를 하고 또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룻기 2장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을 즐거움이란 뜻인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 괴롭다는 뜻인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여러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압에서의 지독스러운 불행과 고생으로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황폐한 흉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지금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 둘이 죽은 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전능자가 여호와가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쳤다. 그것을 이 짧은 절 속에 나오미가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구약의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은 어떤 찬송이 있을까요? 신약에 보면 찬송을 한 것이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들이 감람산으로 가면서 제자들이 찬미하였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한 것, 신라와 더불어 찬양한 것인데 그것이 과연 감사의 찬양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찬송은 나의 기도에 곡을 달아서 부르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찬송을 할 수 있고 기쁠 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나오미와 같은 불행을 당하면서 또 믿음의 조상 욥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합니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욥이 고통 속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나의 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자식들을 이방 땅에 묻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고 말한 것도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에 대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믿음을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룻기의 끝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의 상황을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괜찮아. 그렇지만 나오미 1장에서 룻 1장에서 보면 나오미는 룻 2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잔뜩 낀 장마철에 태양이 구름 저편에 있는 게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지만 심정적으로 느껴집니까? 우리 마음에는 구름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상황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그렇게 말한 것이지 결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곤고한 날에 깊이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죄와 벌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와 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이처럼 베들레헴에서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마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가 언제입니까?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이 보리추수라는 말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던 때에 베들레헴에는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오미는 모든 재산을 들고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은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풍년의 추수 때에 나오미와 룻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미의 인생이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이상 나오미는 좋은 것을 거둔 적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지 좋은 것을 거둔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30몇 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전 외정 시절 때 20대 중반서부터 외정 때 보면 그 고문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게 고등관, 옛날에 고등관이라서 우리가 군대 가면 네가 고문관이냐 이렇게 할 때 그거라고 20몇 살에 군수를 시작을 했어요.
정신없이 그렇게 몇십 년을 살다가 갑자기 2시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잃어버려도 아버지만 살아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못 살겠냐. 그렇게 소중한 남편과 자식들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아픔의 시절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오미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꾼들이 떨어뜨린 이삭을 많이 줬습니다. 추수기는 짧은 기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농민들이 추수기에 정신없이 바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추수할 때를 놓치면 다 여문 곡식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 익었다고 내버려 두면 벼도 썩어버립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포도 수확기 같은 데는 포도를 빨리 따지 못하면 바로 우기가 와서 1년 동안 지어놓은 농사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추수 때에 돌아왔다는 것은 단순히 농작물 수확 이상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베들레헴은 나오미와 룻에게 새 남편과 자식을 수확하는 곳입니다. 모압에서 잃어버렸던 새로운 가정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흉년으로 찌들었던 인생이 아름다운 룻의 신앙 고백으로 여호와가 보살피는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풍년의 추수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늘 무지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도 먹구름 속을 지나게 하십니다. 흉년도 겪고 기근도 겪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과는 많은 부분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예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압에서의 나오미의 불행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딸의 삶이 마라였음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이름은 마라가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라와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이름이 마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라로 부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를 마라로 불러달라 그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들어와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마라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한 심정은 정말 거의 이해가 갑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모압에서 당한 불행과 고난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그런 처지에 자신을 이해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라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오미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풍년을 맞고 있습니다. 왜 풍년의 땅과 풍요의 때에 기근과 불행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난 후부터 나오미는 결코 자신을 마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이름을 저주의 이름으로 바꾸지 말아야 하고 또 만약 우리가 모르고 바꾸었더라도 이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라고 부르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이유는 내가 마라로 부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오미로 계속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불행이
나를 사방으로 둘러싸도 결코 내가 받은 나오미의 이름표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말하라고 부르시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제가 몇 번씩 말하지만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라이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까지, 그 고통과 형극의 길을 가시기까지, 우리 때문에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바꾸셨나요? 바꾸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던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고 회복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우리도 우리의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영예로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몰라도 우리가 조만간 앞으로 100년도 안 돼서 50년 뭐 그 정도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목숨값을 치르고 얻게 된 비싼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요?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신령한 이름표, 영원한 복된 이름표를 떼어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바꾸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차라리 행동을 바꾸면 바꿨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크리스찬 이름이 주어진 것은 나오미가 살았던 것과 같은 험악한 인생살이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바꾸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불행한 두 여자를 통해서 구속의 드라마를 연출하셨습니다.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도 더욱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두 여인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의 한가운데서 나오미와 룻을 그리스도의 탄생지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출생을 위한 놀라운 구속사에 이름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을 주시고 이 아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드는 그 반열에 드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족보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오벳을 품에 안은 나오미는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고 룻을 인정하였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죽을 때까지 봉양하였습니다. 내가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이루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극의 현장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왜 삶이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는 우리 스스로 장명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나오미라고 부르십니다. 나를 마라가 아닌 나오미로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올해가 시작되고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느새 이제 가을이 되었고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비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하여 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비우시고 대신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으로 채우시려고 비우셨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미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전의 실패와 상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안 되고 이 모양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첫 번째 파도는 대부분 잘 버팁니다. 그러나 똑같은 파도가 두 번, 세 번 몰아칠 때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쉽게 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은 거지만 정기적으로 밀려오는 것들. 여러분, 저 빚지고 살아봤어요? 빚지고 살아. 매달 그 이자를 갚아야 돼. 원금 조금하고 크레딧 카드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매달 정기적으로 다가오는 그 바람에 인간이 제일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암이 한번 딱 걸리면 첫 번째는 버틸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면 그때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문제가 생기면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 죄와 고통의 땅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 땅을 떠나 구원의 베들레헴으로 옮겨졌고 또 날마다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옮겨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라가 아닌 나오미의 이름, 나오미의 생각,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든 마라를 이제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넘치는 축복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모두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추수 때에 하나님의 충성한 풍성한 채우심으로 즐거움을 회복하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웃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나오미와 룻을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